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내줍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내줍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상당히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절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율법 수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맥추가 일어났습니다. 이 밀과 보리 추수를 마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절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꼭 지키라, 1년에 3차례씩은 꼭 나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바로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꼭 지켜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절기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내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음식을 드시기 위하여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바로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떼어주는 이 떡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고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체포가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그 절기를 가지고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바로 초실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초실절은 이 무교절 기간 안에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밀과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를 한 달을 비워서 그 첫 달을 하느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정말로 초실절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5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참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폭포수같이 부어졌어요. 이 불과 같은 성령이 이 다락방에 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뭘까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이 임재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났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의 그때가 바로 뭐냐면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50일 동안 추수를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달력에 맞추어서 우리의 절기에 맞추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질병이나 또는 실패나 우울이나 압제나 또는 전쟁이나 또한 죽음이나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기쁨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쁨은 우리에게 그냥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냥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기쁨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근데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참된 기쁨들을 누리는 사람들을 오늘 여기서 이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부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4절부터 계속해서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우리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첫째,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육에 속하지 않는 자, 즉 영에 속한 자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이어서 4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4번째, 믿음에 있는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에 있는 자. 믿음에 있는 자. 네, 이 믿음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장래의 유업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별로 믿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있기에 숨을 쉬는 거예요. 지금 한참 말썽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병균이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러니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장래의 유업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믿음은 뭐라고요?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은 견디기에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인 거예요. 믿음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그들은 순교에 순교를 당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도 내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인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아멘.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행위가 온전한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행위가 온전한 자. 행위가 온전한 자. 이 행위가 온전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행위가 온전해.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3페이지 잠언서 11장 20절 말씀, 923페이지 잠언서 11장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은 완전 정반대의 삶입니다. 악인의 종말은 허무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며 벌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종말은 험한 거예요. 왜? 저주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벌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상이 받을 상이 확실한 거예요. 그 상은 뭘까요?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면은 그의 자녀선 대대로 구원함을 받아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쓴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쓴 것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쓴 것도 양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의인의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와 인색한 자가 다르게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구제에 힘쓰게 될 때에 부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할 때 자기도 윤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흘러내버리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인색한 자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인색한 자가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에게 저주까지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는 거예요. 주면 또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면 또 하나님 또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장에 가보면은 이 쌀대박을 사가지고 쌀을 사가는, 곡식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못된 장사꾼들은요, 그것을 가득 안 담아요. 슬쩍이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수북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흔들어버리고 쑥 내려가버려요.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그래요. 흔들어서 꽉꽉 채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색하면 가난하게 되고 백성에게 저주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세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번성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 원리를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똑바르게 행위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섯 번째는 진실이 행하는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진실이 행하는 자. 진실이 행하는 자. 예, 잠언서 1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22절 말씀 92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진실이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이라는 것은요, 진실이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게 행해야 될 것이고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인의 입술은 그 허물로 말미암아서 그 물에 걸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그 물에 걸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술로 말한 것 때문에 그 물에 걸려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청문회 같은 데 보면 그게 통과하지 못하고 폐가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입술, 자기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악이 악하고 무익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로 인하여 그 물 속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잘 사용을 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진리만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계율을 말하거나 거짓을 증거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서나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말이나 글은 잠깐 동안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잠깐 동안은 남을 속일 수가 있어요. 잠깐 동안은 남의 눈을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의 파수꾼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며 진실함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을 행한다는 건 뭘까요? 진리를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파수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찌르는 칼과 같은 말이 있는가 하면은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는 양약과 같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혀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독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잘 조심해서 선한 말을 하도록 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혀를 잘 사용해 진리를 말하며 좋은 양약이 되는 선한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도 기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쁨을 드리는 자입니까? 7번째, 정직한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정직한 자. 예,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잠언서 1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았습니까? 바로 정직함이 없었다, 진실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이 드린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말에는 정결함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 언제나 정결함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정결함과 몸은 마음뿐만 아닌 겁니다. 신앙의 정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깨끗함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정결이라는 것은 주님을 잘 섬기고 명령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결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간음인 거예요.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만들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결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정직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결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종자에게는 깨끗한 기도와 거룩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에는요 깊은 생각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가 정직하다 하면은 그 사람 속에 깊은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기도가 있었고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는 순순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아들 손을 잡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장작하고 다 준비해서 떠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기도가 있었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100살에 거둔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도 잔인하게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비록 이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아니 이 아들을 죽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순순히 그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일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야. 곧 영원한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직에는 기쁨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말은 언제나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의인의 말에는 항상 정결함이 있습니다. 깨끗함이 있습니다. 고귀함이 있습니다. 순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은
정직한 자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믿음으로 정결하며 정직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의 간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으니 큰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했는가를 쭉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기록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또 성경을 만든다면 이게 이름이 기록이 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에녹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로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의 순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두 번째는 세상의 순례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속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며 주의 나라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상륙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기뻐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의를 행하도록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육에 속하지 않는 자, 은혜를 받는 자, 믿음에 있는 자, 행위가 온전한 자, 진실에 행하는 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육에 속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 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자가 아니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의 심령이 청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믿음으로 거듭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육에 속하지 않는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행위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하여 언제나 믿음으로 의를 행하도록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